오늘은 더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이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생각한 것은 지도자를 죽이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의 바람대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와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 예수 공동체가 다시 조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먼저는 12명의 사도가 다시 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11명이었죠. 가룟 유다가 죽게 되므로 한 자리가 비었는데 마띠아를 선출함으로 인해서 이제 12명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 그리고 120명이 모여 그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새로이 3,000명의 신도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면 41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3,000의 신도가 더해지는 것, 그리고 4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죠. 어떻게 초대교회가 와해되지 않고 굳건히 서가고 또 초대교회가 더하는 교회로 서게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인데요. 그 첫 번째는 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보시죠. 37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먼저 듣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입니까? 이 말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바라보면서 의아해하고 놀라하면서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이 사람들은 술 먹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가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지금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했던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은 반드시 구원의 사건과 함께 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도대체 그 주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의 예수, 그가 바로 주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주의 이름이 됩니까? 나사렛의 예수가 주의 이름이 됩니까? 너희들은 바로 법 없는 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36절 말씀 보셔요.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야말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도대체 누구의 말로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로 들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어부였습니다. 우리도 경상도 말이 다르고 충청도 말이 다르고 그리고 이 강원도 말이 다 다르잖아요.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 갈릴리의 촌사람들 사투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 여러분 베드로의 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렸다면 무시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마음에 찔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돼도 듣는 귀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이 가벼운 눈꺼풀인데 들어 올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눈이 감기는 걸 어떡합니까? 돌덩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이 눈꺼풀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면요,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그 은혜로운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졸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찌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찌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찔려가지고 관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관통이 됐어요. 무엇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의 말이 아닌, 한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자기들의 이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때로는 얼굴이 밝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얼굴이 어두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실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마음에 찔리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니까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38절 말씀으로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자, 38절 함께 합독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 다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아마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겠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우리가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을 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 사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사함은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우긴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사함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목사님께서 물 적셔가지고 그냥 안수해 주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와 같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 참으로 그가 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는 그 찾는 것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할꼬라고 그 마음에 찔려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날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더하더라, 어떻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더하는 교회가 되어졌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듣고라고 하는 것인데, 듣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힘쓰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은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태동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사춘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써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교훈을 가르치게 되겠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랍비의 교훈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왜 배워야 됩니까? 예수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습니까? 보복하세요. 똑같이 때려주세요. 이것이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셨다 할지라도 왼뺨을 돌려대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모으는데 몰두하지 마세요.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달랐단 말이에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기 혼자 하나님 잘 믿는 거,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나 한 사람으로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밥 많이 먹어야 된다, 교회는 열심히 먹어야 된다. 여러분,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떡을 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이면 떡을 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우리가 지키지 않고 왜 이 일요일날을 주일날로 우리가 지킵니까? 이 주일,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성도 교제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온전한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저 잡담이나 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모여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그저 남 흉이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흉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집사님이 그랬대? 누구 권사님이 그랬대? 맨날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흉 보는 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면 잡담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행위가 기도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 속에서 힘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열중하고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칭송받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내서는 안 돼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43절 말씀부터 교회 문 밖에서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45절 함께 읽지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 4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산을 팔아라고 하는 것과 나누어 주고라고 하는 것,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산을 팔아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평생 고생해가지고 뼈가 빠지게 이걸 모았는데 이걸 팔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의 강조점은 재산을 팔아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을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데 목적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자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지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이고 게을러 터졌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에 쥐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손을 이렇게 움켜쥐게 됩니까?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움켜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움켜쥐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움켜쥐고 살아요. 내 것 하며 살게 된다고요. 그런데 언제 이 손을 펴죠? 죽는 그 순간 이 손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움켜주는 것이 결코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닫게 되냐면 죽는 그 순간 깨닫고 자기 움켜줬던 손을 그때서야 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 선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더 이게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제 교회가 정체를 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개척을 하고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암이 이제 발병이 됐어요.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할 때는 모이지 않던 성도가 목사님이 아프고 목사님이 암병이 발병이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힘쓰고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쓸 때에는 정말 교회가 정체되고 더 이상 자라지 않더니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갑자기 2배, 3배로 막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아프니까 다 필요 없더라. 아프니까 다 소용없더라. 열심히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다 필요 없더라. 그런데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더라. 다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아프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면서 제게 이제 해주는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몰입하지 마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뭐냐면 손에 쥐는 훈련이 아니라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줘요.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내 직장, 내 물건 말하지 않아도 쥐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훈련은 일부러 손을 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이 잘 안 펴져요. 생각보다 잘 안 펴져요. 그냥 억지로 펴져요. 억지로. 이놈 다 펴져봐. 펴질 때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나누면은 행복하다더라.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제게 있는 거 한번 다른 사람들 일부러 나눠줘 봤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워 죽겠어요. 나눠줘 봤는데 아니 나누면 행복한다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거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게 내가 지금은 억지로 하고 있지만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억지로라도 내 손을 펴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런 겁니다. 재산을 팔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그 전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이 가난은 저주 때문에 그래, 이 가난은 게을러서 그래,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니까 마지막 4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칭송. 자기들끼리만 잘하면 칭송이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는데 무슨 칭송이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만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나누며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더하니라라고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더하는 교회가 되어졌을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더하는 교회가 되어졌을까?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앙을 심씀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음으로 그들은 머물지 않았어요. 신앙의 전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힘쓰는 모습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를 기억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에는 힘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칭송받더라라고 하는 단어이죠. 교회 공동체는 교회 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문 밖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누며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힘쓰며 칭송을 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함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